성벽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마치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했던 것과 같이 느헤미야를 이끄는 이 유다 공동체도 성벽 완공을 기념하는 봉헌식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벽의 완성을 이룬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완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나팔을 잡았다, 노래를 했다,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줄곧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봉헌식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식, 그다음에 뭐 기념식, 뭐 직분자 안수식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예식을 이렇게 집례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행사에 당연히 그 지방 내 어른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 예우, 사람에 대한 예우가 우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우보다도 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봉헌식이나 임직식이나 교회 행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물론 배려하든지 또 혹은 순서를 짤 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에게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내라든지 총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행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감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를 치르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의 행사만 되고 마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할 때 순서지를 보면서 담임 목사는 이 오자가 있다라든지 뭐 순서지가 조금 너무 싸구려 같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또 빠진 사람이 있을까 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또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은 뭐를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이 뭐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든지 뭐 임직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할 때에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 맞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 봉헌식은 성벽 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여러분이 보실 때 북쪽이 이쪽이라면 요렇게 돼 가지고 이게 모아지면서 조금 요렇게 꼬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딱 네모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요새와 같이 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모여집니다. 모여지면서 끝이 딱 모였다가 그 끝에서 이렇게 꼬리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 꼬리 밑에가 뭐가 있느냐면 분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문.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버리는 곳이 분문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분문 옆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못이 있고, 우리는 왜 분문이나 변소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요즘엔 다 화장실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는 변소라고 했는데, 그 변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가보면 마당을 건너서 변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거기 가면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막 거기 앉아 계신 것 같고 꼭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변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변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실로암 못가에서 분문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분문 위에 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 북쪽으로 해서 어문이라고 해서, 어문이 생선 어자, 그러니까 물고기 어자예요. 어문, 양해문,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목문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기도 가목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문, 가목문, 그 다음에 위에 북쪽으로는 양해문, 어문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분문과 실로암 못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시고 읽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성벽에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이죠. 왼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다시 성벽을 다 돌고 난 뒤에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쭉 읽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그 다음에 이름들이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 손자 마따냐,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 36절에 보면 또 그의 형제들인, 이래서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가 에스라가 앞서서, 그래서 이 에스라 학사가 주동이 돼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악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다윗은 현악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요즘에 그 하프 있잖아요. 큰 하프 같은 거, 그런 게 다윗의 악기입니다. 이 다윗의 악기는 그런 현악기였다. 이건 다윗의 악기가 아니고 타악기나 또 혹은 관악기나 이런 건 건반악기가 아니고 현악을 주로 하는 것이 다윗의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가는 곳의 끝은 어디냐?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성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성벽 위를 행진한 후에 성전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이다가 여기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분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그랬는데, 성전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있는데 그 성전에 이제 다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이 성전 제사를 거기서 이제 드리면서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성전이 정상화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하나는 4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46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시편 여러 편을 지은 사람이고, 또 다윗 왕 때에 아삽은 찬양대를 주장하는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때에 아삽과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노래하는 자를
노래하는 자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 인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성전 제사에, 우리는 이스라엘 성전 제사가 매일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각을 떠가지고 동물의 피를, 또 동물의 살코기를 따로 떼고 그다음에 불을 질러서 화제를,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사가 그냥 동물을 잡아서 각뜨고 불 질러서 그냥 향을 내고 이런 것만 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제사 때에도 감사와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윗의 성전 제사에는 이런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세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징수를 했는데, 나중에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이 운영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과 느헤미야의 성전의 운영에 그 주축되는 수입원은 처음에는 징수였지만 이 느헤미야 때에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발전된 개념이죠. 누가 징수를 하는 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11조 얼마 하세요 해가지고 딱 놓았다고 하더라도 안 하시겠지만,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징수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경제 수준이 이 정도이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바쳐야지 라고 하는 간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데, 그게 느헤미야 때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수하는 것, 또 혹은 왕이나 제사장이 징수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성전 운영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할 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선 성도님들도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제가 가끔 이렇게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만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지출을 제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머릿속에 최대한 안 넣어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얼마를 하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내 삶의 수입원이 더 많아졌는데 헌금은 그대로 하는 것, 그건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자발적인 뜻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좀 궁색해졌다 그러면 그건 여지없이 줄이죠. 안 줄이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줄입니다. 그런데 늘어났는데 자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건 잘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자발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양을 전하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느헤미야가 다윗 때와 달리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셔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뭐냐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기에 안식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성전 봉헌식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이죠, 다윗 그시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과 또 성벽과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의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회복이 되었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크기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 제사의 정신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 그게 온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온전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온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제사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 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기쁨과 안식이 있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봉헌식이었다. 그리고 그 봉헌식은 사람을 향해 있는 봉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 감사의 봉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완성을 통해서 안식의 기쁨,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도 여러분 다 갖고 항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 앞에 충실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